현대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유명 인사가 된 커밍 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IQ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IQ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고달프다. 이것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부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을 했는가 보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꼭 같은 금액을 가지고 같은 종목을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변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놓고서 주가의 등락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에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올인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면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넣을 수 있는 상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능은 있는데 배운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지능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능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하면 그 포장만 번지르하게 한 빈 상자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속에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기술 만능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능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고 지식 가지고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우리의 성공을 또 좌우할 수가 있겠죠. 운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을 책상 위에 앉아서의 이론적인 것으로서는 운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면허증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써먹지를 못하는데요. 기술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악셀을 밟는 발, 브레이크를 밟는 발, 이 동시에 어떻게 잘 조작이 돼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수동 변속기를 이용하는 차가 힘이 좋고 고장률이 적다고 해서 그런 차를 특별히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발로는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 손으로는 변속기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만 잘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의 자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겠다. 이러한 삼박자,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잘 조화롭게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커밍워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다른 것은 불과 3, 4%에 불과합니다.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 4%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97% 정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자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기술이 있은들 뭐합니까? 삶을 대하는 그 자세가 아름답지 못하면, 원만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80대가 됐는데 성공적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부러워하면서 한 젊은이가 가서 질문을 던졌죠. 선생님,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게 묻느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선생님이 제일로 행복해 보입니다. 어쩌면 80대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젊은이 당신이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 행복하려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로 행복한 거야. 젊은이가 그 말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됩니까? 억지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싶다고 생각해라.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또 만났구나.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마음 고달프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상황이 참 좋지 못하네요.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느닷없이 맞은 거예요. 야, 맞을 준비해라 하고 때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느닷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어도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맞아야 될 사람은 엉뚱한데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맞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맞았어요. 세상에 이런 변이 있나? 그리고 내가 맞을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냐? 참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오른편 뺨을 맞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참 어처구니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소하면 좋아? 뺨 맞았어. 그래, 이쪽 뺨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느닷없이, 내가 준비 없이 맞았지만, 그래,
이쪽 뺨은 내가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겠다. 이쪽 쪽도 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축이 또 그의 주 업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가는 데마다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서요. 우물을 파서 물이 조금 나온다 싶어서 그 물을 목자들이 마시고 그리고 양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나가라, 그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우물을 파게 처음에 시도할 때 와가지고 미리 그러면 헛수고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다 파가지고서 물이 짜부타게 나오니까 우리 땅이다, 나가라 이거야. 기분은 엄청 나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물러가요.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에색이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이름을 붙이는 연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여서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목자들이 마시려고 그러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드네. 여기도 우리 땅이야, 나가? 아까 그러더니 또 그러네. 물러가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여서요.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투어서요, 대적해서요. 그렇지만 이삭은 불굴의 자세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통해서 다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법과 정의를 세워가면서 평화를 이룰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마음의 이해심을 가져야 되겠죠. 마음의 양보를 가져야 되겠죠.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삭과 같은 자세는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노정에서 느닷없이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로드레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로드레이지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교통법규를 어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노, 길에서 일어나는 분노예요.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느닷없이 끼어드는 사람이 있네.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오면 이해나 되지. 전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봐주기 곤란하다. 그래서는 보복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른쪽 뺨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의 비위를 거슬리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는 것처럼 아주 고달파요.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 뺨도 돌려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참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속옷을 가지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나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를 고발해서 그러잖아요. 고발을 해가지고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여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뺏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빼앗는 사람, 고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차라리 뺏기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감사이기도 한 거예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겼어요. 그렇지만 교회로 돌아가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다 뺏겨서도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강도같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거 좀 엉뚱한 감사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감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옷을 뺏긴 사건이 있잖아요.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뺏겼어요. 선생님, 입고 있는 옷 벗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달려들어서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먼저 자기들 것으로 가지겠다고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통으로 짠 옷이라. 이거 찢어서 가지는 것보다도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질런지 제비를 뽑자. 예수님께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 군병들이 예수님 자신의 옷을 가지고 나누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통으로 짠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어느 여인이 예수님에게 선물로 준 옷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옷을 빼앗긴 거예요. 그 대신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옷을 억지로 입으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옷을 뺏겼다고 그 옷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지를 말라.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뺏길 때가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내 명예 가져간 것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겨 먹어야만이 우리의 분이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뺏기고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빼앗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속옷을 뺏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했겠냐.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네. 옛다, 내 겉옷까지 가져라. 아주 귀하고 귀한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다 그러면 아까는 빼앗겨서 내가 빼앗겨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이제는 주는 사람이 주인이야. 빼앗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기보다도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의 설정은 참 이거 어려운 설정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아주 기분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주 좋은 파트너하고 오리를 간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하면서 간다면 여러분, 그래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참 좋거든요. 멀리 갈 수 있는 비결을 물으니까 그래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서 억지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네.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네. 그런데 오리를 왔는데 이 사람이 더 가야 된다는 거야. 본래 가려고 하는 것은 심리길이야. 근데 오리까지만 해도 같이 가달라고 억지로 오리를 갔는데 그 다음 오리는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끌려왔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겠다는 거야.
인생을 여러분 어느 정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해 온 경험 있잖아요. 부부관계 살아오고 40년을 지났어요. 그러면 흉허물 잘 알고 남은 세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그래도 고달픈 거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어떤 조사 연구기관에서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보았대요. 남자, 여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만나서 살고 있는 이 남편, 이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의 대부분은 그러겠노라고, 내 아내를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겠노라고.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랬대요.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어? 싫다 이거예요. 그래요. 속고 살아왔어요. 너무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까지 여기까지는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이제는 남은 인생은 내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나의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억지로 온 오리,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오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설정해 보겠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닷없이 뺨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 뺨 맞고 생각해보고 왼편 뺨을 돌려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다른 편 뺨을 돌려댈 수가 있어요. 나를 고발하면서 억지로 나의 속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그거 빼앗긴 거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제비를 뽑는 군병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내 속옷은 빼앗겼지만은 겉옷까지 가져라. 가져라고 겉옷을 주는 것은 나의 선택이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온 오리, 억지로 동행해온 오리, 어쩔 수 없이 오리를 동행을 했지만 이제 남은 오리의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오리야. 선택하는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한쪽 뺨을 더 맞아도,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겨도, 다 주어도, 그리고 갈 길이 더 험하고 힘들고 더 가야 할 길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당하고 있어요.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제 앞으로의 하반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 길로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길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결단하며 복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